오늘도 7월 첫 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7월 한 달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범사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나 또 복된 일이나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제목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야 되는데 반대 현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 나오는데 더 어렵습니다. 기도하는데 전혀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오히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움을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속에 막 불평되고 원망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서울에서 여러분 뉴스 보셨지만은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는 분명 믿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 왜 하필이면은 우리 가정인가?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만들어 가실까? 여러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측면으로 먼저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은요, 말씀의 은혜,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자, 우리 함께 19절, 20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스데반의 일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의 일이 뭐냐? 사울이 핍박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울이 앞장서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 불어와서 환란의 태풍이 엄청나게 심한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믿음을 지킬 것이냐. 이 사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 하나 때문에 집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특히 여러분 2000년 전에 집을 떠나고 또 멀리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실을,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 가지고 떠납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집을 떠나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좋은 마음이었을까? 기쁜 마음이었을까? 또는 감사하는 마음이었을까? 물론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그런 마음도 그 중에는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또 복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흔히 말해서 잘 되고 형통하리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전보다 교회 나오지 않을 때보다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요? 괜히 믿었나? 괜히 교회 나왔나? 신앙생활을 괜히 시작했나?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역시 흩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사실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역시 그 사실에 대하여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고 흩어지게 만들었느냐? 이 이유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되라고 했죠? 증인되라. 증인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모든 민족, 자, 유대 민족만 아닌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하여서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흩어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과 복음 증거가 이 핍박 속에 담겨져 있었지만은 흩어지는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는 그것이 달갑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 섭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19절 20절에서 읽은 대로, 자, 이들에게 흩어지면서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 한번 보실래요? 자, 21절. 다 같이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전도가 힘듭니다.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전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전도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사람, 이 사람들과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주의 손이 의미가 뭘까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들이 전도하는 전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즉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전도하는 사람의 복음을 통하여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의 그 전도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통하여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흩어지는 이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오늘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의지도 아니에요. 주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흩어질 때 마음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냐, 힘드냐라는 마음의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핍박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핍박이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 또 한 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당장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후에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사람을 보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봅니다. 자,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 이렇게 흩어져서 전도를 하는데, 안디옥은 성경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두 안디옥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안디옥은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최초로 이방인들이 세운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여기에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흔히 말해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자, 여러분, 바나바가 왜 파송을 받았을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바나바를 파송을 했을까라고 할 때 이유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의 뜻이 뭐냐? 아가소스. 이 의미가 뭐냐? 우러러 존경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러러 존경받는 사람. 여러분, 우러러 존경받는 이 사실은 무엇을 통하여 가능하냐? 삶을 통하여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삶이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또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제가 명성교회에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임직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 성품이 가장 우선. 여러분, 임직자는 재능으로 내지는 능력으로 임직자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요, 성품이 안 되면은 그 사실을 감당 못합니다. 자, 여러분, 바나바를 왜 보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바나바를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최초로 파송을 받는 그런 사역자? 사실은 바나바는요,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 일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사실은 뭐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을 받아 최초로 안디옥에까지 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굳건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느냐? 양육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이 사람들에게 양육하는 그 사역을 바나바가 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이 바나바 충분히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겠다. 왜? 자,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바나바라는 것은 권하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람들을 권해서 온전한 믿음에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바나바. 여러분, 교회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필요한 일꾼은 바로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그리고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오늘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누구 때문에 이런 열매가 있느냐? 누구 때문일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로 인해서 이런 열매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자, 함께 봅시다. 25절 26절 다 같이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혼자 단독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개인 플레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팀 사역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혼자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런 욕심, 욕망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같이 일을 해요. 그것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격, 성품,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1년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믿음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성도들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교인들,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붙인 별명이 뭐냐? 그리스도인. 저들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그 뜻이 뭐냐?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종.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부른 거예요. 마치 오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쟁이라는 쟁이라는 이름을 붙이듯이, 지금 이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호칭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관학교 견학 갔다고 다 장교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대 조금 다녔다고 해가지고 다 의사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출입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말씀 있는 것처럼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나와 다르다, 그래서 붙인 별명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런 별명을 붙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또 하나의 수단,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오늘 믿는 자로서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될 때, 오늘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성도답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모습을 잃지 말고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 같은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